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시간을 2000년이 흘렀는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두 부류의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장마비 해가지고 점핑해서 요즘은 한 몇 분 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은 제자와 믿지 않는 제자들로 오늘 성경에는 나뉘었다라는 성경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령 충만해서는 다 믿게 되었지만 그전에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처음으로 믿게 된 사람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에도 같이 나눴지만 이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나고 그리고 대화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된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부활을 어떻게 믿었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곧바로 뛰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을 사실을 전하는 부활의 증언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에게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싹 사라지고 구원받았다. 그거는 절반의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주변에 전하는 영광스러운 증언자의 은혜를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음으로써 당신은 죄인이야. 그런데 죄인에서 거듭나서 의인이 될 수 있으라고 전하기도 쉽지가 않죠. 더구나 죽은 사람이 살아. 너도 어차피 죽게 되는데 영원히 살 수 있어. 다시 몸을 입고 살 거야. 이거 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전하려면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지 않는 걸 어떻게 전합니까? 제가 이 동네에 아틀란타에 살다가 오면서 처음에는 조금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로서리를 보러 가야 되는데 주변에 보니까 1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돼요. 여기 한국 그로서리가 없잖아요. 아시를 가든지 H마트.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 오가에 가기도 하고 H마트. 아시에는 또 없는 게 있으면, 아니면은 뉴저지 갈 때는 즐거운 마음인데 다녀오면은 너무 피곤해요. 하루가 다 날아가요. 우리가 음식 중에 그래도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김치잖아요. 김치는 담아서 먹을 수 있고 배추를 살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부예요. 두부. 근데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어떤 분이 흘러 들어오는 말이, 여기 가까운데 미국의 A라는 그로서리에 가면 한국 두부를 판대요. 처음에는 에이 설마 한국 두부를 그런 데 팔겠나. 월마트도 아니고 저기 어디야 코스코도 안 파는데 팔다가 안 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갔죠. 의심을 무릅쓰고 갔더니 오게닉으로 정말 한국 우리 입맛에 맞는 두부를 더 싼 가격으로 팔더라고요. H마트.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말을 들었는데 나의 경험과 이런 걸로는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게 왜 팔겠어요? 이게 한인들도 별로 없는데 미국 그로서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하나의 예화인데, 부활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지 않은지, 또는 혹시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전혀 없고 대화가 전혀 없다면 솔직하게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이 믿지 않거나 내 인생에서 또는 상대방의 인생에 부활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데 저 사람은 부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두부를 좋아하는데 맛있게 1시간 동안 운전해서 사오지 않는데 가까운데 1분 거리, 5분 거리에 미국 그로서리 가서 거기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사서 먹는데 상대방은 옆에 앉아있는 우리 교우, 한인 또는 내 동생, 언니, 오빠는 두부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두부 없이도 살 수 있지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왜 그 고생을 해? 가까이서 사 먹어. 잘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또 코리안들이 한국말 하는 의사들이 프라이머리 패밀리 닥터라 그러죠. 있는데 운전을 해가지고 필라델피아에 한국 의사까지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면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여기 있는 한국인 의사한테 가는 게 더 편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개해 주는 거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동료들을 사랑했어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보고 예수님을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사랑이 없다면 부활의 가치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인생에. 내가 두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거 팔든 말든 그거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런 정보를 왜 줘요? 그렇잖아요. 아주 싸게 여기 무슨 나파 캐비지라 그럽니까? 우리 한국 사람 먹는 배추를 싸게 파는 데가 있다. 김치 별로 안 좋아하면 그런 정보를 왜 주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발밑까지 따라갔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은 사랑과 비례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하고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나타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돼서 부활을 처음 믿게 된 마리아, 어디에 뛰어갔습니까? 제자들에게 뛰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에게. 그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주변에 제가 다시 또 적용 지겹게 하는데 여기에 한인 의사들 다니는 분 있으면 멀리 다니는 분들에게 다 전해주세요. 생활 정보도 나누셔야 돼요. 좋은 거 혼자 몰래 하지 마시고 나누셔야 됩니다. 이 부활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런데 이 참 반응이 특이해요. 그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냉랭했어요. 차가웠습니다.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3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더라. 예. 이런 불신의 모습 우리에게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동네에 더 H마트보다 더 싸게 팔 리가 없지.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잘 안 믿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제가 설교로 선포하는데 듣고도 안 믿어요. 이 목사가 말씀은 제대로 선포하나? 네, 그렇게 노력하는 분도 계세요. 여기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을 되돌이켜 보면 존경하는 선생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수학 성적이 이렇게 나빠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나중에 잘 되는 친구들을 보니까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 가운데 그분이 부족하지만 가르치는 것을 리스펙트하고 열심을 한 애들이 잘 풀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태권도 하시는 분도 있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사탄의 유혹이 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내 관점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면 안 들어와요, 이게. 이 마리아가 당한 일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에게 공포에 떨면서 그들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는데 그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니죠, 7 귀신 들었던 여인이 말이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잠시 반짝 열심히 따라다니더니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갔네.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네. 실제로 제자들은 옛날에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 글로바와 한 사람은 자기가 또 살던 곳으로 무슨 일 때문에 제발 조용히 좀 있어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시신 실종 사태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다, 뭐 이런 반응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부닥칠 때 우리는 상황에 더 집중하게 돼요. 상황에 집중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해도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약속된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오늘 예배 인도하면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실수였죠. 이렇게 막 신경이 분산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고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고, 그리고 성도들, 원수와도 화해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Be peace be with you. 평안하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에 최근 2년간 벌어진 일들에 대해 아마 지역사회에 나가셔서 말씀하시면 잘 굳이 그때로 안 믿을 거예요. 아이, 그러다가 원래대로 또 돌아가겠지 뭐, 그런 반응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압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증언해도 동네 사람들은 믿지 못할 거예요. 왜냐? 그동안 받은 상처와 불신, 자기들이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활이라고 해석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력해가지고 12년 동안 195도 안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우리의 그 과정에 헌신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195서 비즈니스 하듯이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한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벽돌을 쌓아 올리고 하면은 이게 믿어져요, 이게. 그러나 내 수고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부활의 역사예요. 우리의 수고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셔야 마리아처럼 교회를 떠나고 장성한 영업권 자녀들에게 교회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수를 썼으니 했더니 잘 됐으니까 다시 와 같이 하자 그러면은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반응이 다 좋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까지 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마리아도 제자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마리아는 확실히 믿는데 그런 오해와 거부와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하고 부활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들이 부활의 증언을 듣고 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부활의 사실을 전하는 증언자인 마리아의 개인적인 인격과 그가 살아온 인생의 크레딧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 한 일이 있는데, 야,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가 다 회복될 거야. 가정이 회복될 거야. 예수님 붙들고 가면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내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네 전력이 있는데 너 똑같이 또 할 거잖아.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전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나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부활의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듣는 이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의 인격이나 믿음이 부족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14절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꾸짖는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회복이 있거나 관계 회복이 있거나 또는 내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거나 또는 우리 교회에 회복이 있으면 그냥 전하시면 돼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란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의 증언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믿음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 베레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고? 그게 사실인가? 그런가? 이런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라도 기울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걸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는데 아주 반응이 차갑고 쌀랑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예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응하는 사람과 함께 갑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끄는 대로, 증언하는 대로 따라가주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다 전해 들으면 실제 그래? 한번 가볼까? 이런 반응이라도 있으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경이라도 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야 된 이 수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도해도 증언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아무리 이야기하고 좋은 일하고 맛있는 거 먹이고 하소연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여기 보면은 마음이 완악해 있는 상태. 마음이 완악하다. 이 물기가 없이 바짝 말라버린 흙처럼 굳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좋은 것도 다 튕겨내는 상태. 예수님이 그 씨를 받는 땅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길가의 땅. 그 아스팔트에 씨앗을 뿌려본들 다 말라 죽죠. 새가 다 먹고 심령이 단단해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놀라운 반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구원할 제자들은 이런 마음밭을 아시고 꾸짖기는 했지만 다시 갈아엎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 회중 가운데 들은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아이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위험하기만 하지 우리 시골로 가자. 25리 정도 되는 시골로 내려갔는데 이게 엠마오입니다. 엠마오.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아주 상세하게 이걸 기록하는데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 같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 부활 사실을 들었지만 똑같이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무리를 떠났습니다. 낙향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 글로바란 사람은 자기의 아내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름이 마리아인데 그 예수님 엄마 마리아와 이모 샬롬인가요? 같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여인이에요. 그 부인도 신실하고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아유 예수님 이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냥 떠나자. 여기 우리 동네 이메우스 있죠. 그 엠마오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에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이야기를 두런두런하면서 가는데 누가 낯선 이가 한 명 일행에 이렇게 동참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인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이 성경에 보면은 외모와 얼굴이 자기가 알던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또는 낙심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지금의 몸과 달라요. 우리 미남 미녀들 성형수술 많이 하신 분들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몸과는 생김새와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또는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다른 모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눈이 가리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딱딱해지고 어떤 데 몰입되어 있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적으로 우리가 겉모습으로 다 판단하고 받아들여요. 겉모습으로. 깊이 생각을 못해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달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판단대로 필터링을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냥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설명하는 저게 포인트가 무엇인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선생님이 침을 많이 튀기시네. 또는 교실에 왜 이렇게 김치 냄새가 많이 나지? 분가루가 너무 많이 날리네. 선생님이 옷을 뭘 입고 오셨네. 이런 엉뚱한데 신경을 쓰시고 내가 볼 때는 선생님이 오늘 저걸 설명을 잘못하시네. 그러면은 그 학생은 나중에 시험 볼 때 아주 곤란한 지경에 왜냐하면 시험 출제하는 분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포커스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집중하고 거슬리면 걸러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감정을 들어도 벽을 치게 되고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사태가 이게 마음이 딱딱한 증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의한 두려움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지나가셨겠죠. 16장 9절에 보면 이게 꺽쇠로 이렇게 딱 앞에 구자 옆에 예수께서 할 때 꺽쇠가 들어있어요. 이게 뭔가 이 꺽쇠가? 이 고대 사본의 마가복음은 어떤 것은 16장 8절로 끝나는 마가복음이 절반 정도고 절반 정도는 그 16장 부활 이후에 기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6장 8절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원래 마가복음의 절반 정도의 고대 사본은 이게 이 헬라어 마지막 단어는 그들은 무서워했다. 왜냐하면 두려움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생기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움의 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두려움,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들었던 많은 말씀, 경험,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버리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옆에 교우 지체의 증언, 간증 귀에 들리지도 가슴에 와닿지도 않게 막아버립니다.
이 두려움의 영을 이기셔야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게 오늘 앞줄에 나오는 이 글로바와 한 사람, 시골로 가던 두 사람이 회복되어서, 이게 나오죠.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들도 믿지 아니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다음에 다시 돌아갔어요. 제자들에게 마리아처럼 전했습니다. 또 똑같이 마리아처럼 그들도 거부당했어요.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돌아간 두 사람에게는 뭔가가 일이 있었어요. 똑같았는데 변화됐잖아요. 무엇이 그들로 그렇게 변화된 부활의 증언자로 변화시켜 줬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했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2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줬어요.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대화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에 너희들이 죄를, 그 옛날에 다 했던 이야기인데 그걸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같이 밥 먹을 때, 그래서 또 최후의 만찬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인 줄 깨달았는데,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싹 사라지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돌아가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딱딱한 마음이 뜨거워져서 몰랑몰랑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딱딱한 마음을 가진 분, 믿지 않는 분,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뭐 찾아가서 야 불러가지고 밥 먹자, 이야기하자, 위로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그 잠시 위로는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진 않아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지. 내 말씀으로 내 마음이 몰랑몰랑해져야 전할 수 있죠. 나눌 수 있죠. 그게 소그룹의 진정한 목적이란 거예요. 네. 공포의 기억과 고통의 기억과 공포감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던 예수님의 은혜로웠던 일들과 행위들과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발길을 돌려서 제자들,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이 마음을 녹여주기 전까지는 계속 튕겨냅니다. 우리 각오해야 돼요, 그런 걸. 자녀에게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 말씀으로 녹여야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심지어 제자들, 11제자들 한 명은 배신했기 때문에 11명 제자들 가운데도 아직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 나와요. 도마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예. 여러분, 글로바와 제자들의 경우를 보았을 때에 우리의 부활과 영생의 핵심 믿음, 부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려면 딱딱해진 나의 마음부터 먼저 말랑말랑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매일 먹으시고 말씀을 장작불로 삼아 딱딱해진 추워진 나의 마음을 데우시는데 집중하는 한 일주일을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나를 지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어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전화기 앱으로 현대어 쉬운 성경을 읽으십시오. 쉬운 성경 읽으세요. 읽으시다가 모르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같이 이것이 무슨 뜻인고,
같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앞으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고 그래서 내가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부활할 수 있을까? 내가 자격이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것은 믿는데 부활은 긴가민가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부활 예수를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가까이서 두부를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예수님을 전하여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